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해설에서는 정말 엄청난 걸 다뤄보려고 해요.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바울 사도의 아주 파격적인 주장인데요. 그게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깊이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창조주를 그저 믿고 따른다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텍스트는 완전히 그 이상의 차원으로 우리를 확 끌어당깁니다. 자, 그럼 이 깊고 놀라운 세계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여기서 당연히 이런 의문이 하나 딱 생기실 거예요. 아니, 잠깐만. 우리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인간이잖아? 어차피 무한하신 창조주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믿기만 하면 충분한 거 아닌가? 굳이 막 깊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어떠세요? 아마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약간 현실적이면서도 철학적인 회의감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사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풀어나갈 거대한 미스터리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이거 절대 하나님께서 내 능력이 이 정도야 하고 과시하시거나 그분의 자존심을 세우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진짜 100% 우리를 위한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가장 깊은 곳을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첫 번째 섹션, 왜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할까로 넘어가서 하나님이 왜 그토록 우리가 표면 아래를 보길 원하시는지 그 이유를 파헤쳐보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길 원하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들어보세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와, 정말 가슴이 벅차오르지 않나요? 우리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진짜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미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감춰진 이 선물의 스케일이 얼마나 거대한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방금 읽은 구절을 하나씩 뜯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첫째로, 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우리 인간의 똑똑한 머리나 시각으로는 절대 알아낼 수 없도록 꽁꽁 감춰져 있습니다. 둘째, 이게 아무한테나 막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해 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깊이 안다는 건 우리한테 어떤 무거운 짐을 지우는 숙제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찾아서 누려야만 하는 아주 놀라운 선물인 거죠. 자, 두 번째 섹션, 감추어진 선물 발견하기입니다. 이렇게 깊이 감춰진 걸 도대체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지성이나 철학, 과학으로는 이 선물을 파악할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린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그냥 영원히 비밀로 묻어둬야만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의 여정은 아주 기가 막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 그 해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머리를 쥐어짜며 푸는 수학 문제나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어떤 특정한 열쇠를 우리가 그냥 가만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막 애써서 쟁취하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열쇠를 딱 건네받는 거죠. 세 번째 섹션, 돕는 자, 보혜사 성령. 네,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그 열쇠가 바로 성령이라는 한 분의 인격체라는 사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바로 보혜사라는 단어의 어원입니다.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의 진짜 뜻이 뭔지 아세요? 바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옆에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라는 아주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옆에서 조용히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라 내 곁에 딱 붙어서 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지켜주며 외치시는 분이라니 정말 든든하고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의 의미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실제 약속과 정확히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 옆에서 소리치며 나를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그 파라클레토스가 이제는 우리의 가장 완벽한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논리가 정말 심플하면서도 완벽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어떠세요? 진짜 반박할 수가 없죠. 내 깊은 속마음은 내 영혼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그 깊고 거대한 마음 역시 오직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만이 속속들이 아실 자격과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영적인 메커니즘을 싹 정리해 볼게요. 첫째, 오직 성령만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십니다. 둘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선물들을 이해하기 위해 세상의 지혜가 아닌 성령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간의 똑똑함이나 논리는 완전히 패스, 우회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조건 전적으로 성령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말씀이다. 성령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려주시는지 흔한 오해를 바로잡아 보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서 인간의 말과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을 아주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 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요. 즉,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는 영적인 말씀으로만 진짜 진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직면해야 할 다음 엄청난 깨달음의 힌트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성령을 받는다고 하면 무슨 수정구술이나 마술본 같은 신비주의적인 기적을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을 통해 안다는 건 그저 감정적인 도취나 신비한 체험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의 본체이신 예수님을 아주 깊이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이 극명한 차이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자, 이제 진짜 뼈 때리는 진실을 마주해 볼까요? 우리가 말씀을 모른다면 우리는 성령을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모른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 점들을 다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깊은 마음은 결국 기록된 말씀과 절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말씀이 곧 그분의 마음이니까요. 드디어 마지막 5번째 섹션, 1번으로 삼기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 앞에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한번 점검해 볼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령을 받을 때 일어나는 궁극적인 결과를 기가 막히게 보여주는데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아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는 말 그대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자체를 갖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특권 아닌가요? 이제 이 진리를 우리 삶에 한번 비춰보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작 그분의 마음인 말씀을 외면한다?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정말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나누고 가르치는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다면 이 말씀을 아는 일, 영적인 양식을 먹는 일을 내 삶의 2순위, 3순위로 절대 미뤄둬선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타협의 여지 없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 1번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을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흔들림 없는 1번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선물을 예비해 두신 그 거대한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과연 나는 몇 번일까요? 이 깊고도 상호적인 사랑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해설이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